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 네 번째 이야기, 섬세한 일꾼 누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젠타일입니다. 젠타일로서 성경을 쓴 유일한 그런 저자가 되겠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병이 많았던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을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선교 여행 중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비록 자기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그 2년을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하는 데 썼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방인의 시선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편이 뭐죠? 시즌 2, 요새 시즌 2 많이 하잖아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쓰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한 이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였으며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누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Beloved physician, 사랑을 받는 누가. 그래서 정말 의사로서 사람들을 너무나도 섬세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돌봐준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심사는 약자, 소외된 자, 사회에서 포용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연구하면요, 정말 그 다른 사도들이 보지 못한 관점,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얘기 알죠? 세리,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 삭개오 얘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세리 다음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죠? 이방인들과 섞여서 피가 섞인 순수하지 못한 종자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녹이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하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도망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더러운 돼지들과 함께 뒹굴다온 그 아들을 용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러면서도 그 죄인이 얼마나 간절히 용서가 필요한 자인가를 어필하는 그 비유, 탕자의 비유, 여러분 누가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비유들이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누가가 이 복음을 쓰지 않았다면, 복음서를 쓰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누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열병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등등 예수님의 비유 17개가 누가복음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옆편에 도둑들이 매달렸다고 얘기하지만, 오직 누가만 이 죄인들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뉘우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언약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약자의 편에 서서 정말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의 섬세한 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이러한 이야기들과 이적들을 우리에게 써주면서, 당신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소외감을 느낍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부끄럽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나의 가정은 망가졌고 나의 교육은 형편없고 나의 사업은 이익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다라 할지라도 누가의 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망가진 나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같이 망가지고 실패한 인생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깨끗해지고 치유를 받으며 온전함을 얻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는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누가만 씁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은 12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제자들에게는 그 안에 속하지 못했지만 아마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그 12제자에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던 제자들도 찾아가시며 그들과 대화를 나눠주시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는 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정말 소중한 그런 직업이지만 그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로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혈루증을 앓던 여자들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가 병을 고치려고 의원들한테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의술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돼, 이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가 섬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심하다는 것, 섬세하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특히 이렇게 자기가 섬세하다는 것 나타내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부인이 원하는 것 해주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보여주지 않고 툭 내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다가 주웠어? 쓰려면 써? 그죠? 제가 금요일 날 와이프랑 같이 캘리포니아에 갔습니다. 어저께 와이프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여보,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왔다가 토요일 날 가면 너무 힘드니까 안 와도 돼. 예, 난 다 이해해. 여러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남자는 바보입니다. 절대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평생을 이제 꼬투리 잡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야, 나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지. 난 꼭 갈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 레드아이를 타고 오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떨어졌는데 집에 와서 샤워를 하다가 피곤해서 쭈그리고 앉았는데 쭈그리고 앉았다가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벽에 이렇게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겉으로는 아니야, 안 와도 돼.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뭡니까?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기쁨을, 이 감사한 송원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 그 섬세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섬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필요에 섬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섬세할까요? 섬세하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맨하튼 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 홈레스 피플들이 머무르고 싶어하는 곳을 머무르지 못하게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맨하튼 시티 곳곳에 이제 그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에 그 뜨거운 열기를 뽑아내는 벤트들이 있습니다. 그 벤트에 겨울에 보면요, 홈레스들이 3명, 4명 거기서 잡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밤에 춥지 않게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새는 그 벤트 위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씌워놨어요. 철물로. 근데 그냥 평평한 철물이 아니고 군데군데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만들어놨어요. 거기 누우면 몸이 bek혀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니들 여기 있지 마라 이거예요. 니들 가버리라 이거예요. 내 눈에 띄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파이어 하이드런 보세요. 그 파이어 하이드런에 삐쭉삐쭉삐쭉한 거 쇠로 덮어 씌워놨어요. 왜 그래요? 거기 앉지 말라고. 그들이 앉지 못하게 하고 있지 못하게 하는 게 대수냔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홈레스 사역이라는 것 정말 어렵죠.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고 내 마음이 갖지 않으면 생각해낸다는 게 그런 구조물을 아프게 하고 위험하게 만들어서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 주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는 저 사람을 돌봐야 돼. 너는 저 사람을 위로해야 돼. 너는 저 사람에게 한번 다가봐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고 아끼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섬세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누는 대화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더 슬프게 하고 무안하게 하는 그런 대화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로서 부자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자기같이 부자들의 부류하고 어울릴 수 있었지만은, 그의 관심은 항상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가 그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열정과 연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몸이 얼마나 골병든 사람입니까? 돌로 맞고 매로 맞고 던져지고 온몸이 망가진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의학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도 않고 약도 그렇게 좋은 것이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를 도우면서 누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에 있는데 뭘 합니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옥중 서신을 써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누가가 배우는 겁니다.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정말 우리 이방인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유대인으로 온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어떻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내가 연구하고 기록해서 남겨야 되겠다. 단지 자기의 재능만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것만 섬기면 되지, 나는 의사니까 의료 선교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고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싶고 사역에 참가하고 싶죠. 근데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자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고,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가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의사야, 내가 바울만 열심히 고쳐주면 되지, 뭘 더 하겠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섬세하게, 정말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의학적인 용어로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약자들이, 이런 세리가, 이런 창기가, 이런 나병 환자가, 이런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헌금 내는 그 장면까지도 누가는 다 기루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혹시 네가 그런 사람이면 이걸 보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으라고.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너를 소중히 여겨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누구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다른 이들은 목적을 가지고 떠났고, 그죠?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예 보냈습니다. 너는 저기 가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오직 누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네로가 크리스찬들의 핍박을 점점 강화하고 있어서 정말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제자들은, 가르치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위협이 더욱 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있으면 잡혀 죽으니까 우리가 다른 데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잡혀 죽느니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이제 노약하고 아무도 없고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 옆에 누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와 함께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노종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날을 기다릴 때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누가는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예전같이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예전처럼 천둥치는 목소리로 설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노약했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젊고 더 혈기왕성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떠나고 그를 잊어갈 때 누가는 그를 잊지 않습니다. 나는 네 옆에서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런 친구 얼마나 소중합니까? 영어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나에게 오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때 그때 나와 함께 있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그런 친구를 원한다면 내가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 주어라 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그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누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국인 이민 사회를 보면 우리보다 이민 역사가 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탁월하게 부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이제 거의 막 올드머니 그런 상황에서 돈이 많은 분. 그래서 율리시스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자기가 하이스쿨 다닐 때 중국의 여자애가 있었는데 16살 때 삼촌이 폴쉐, 그 스포츠카 폴쉐를 선물로 딱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우야, 16살인데 폴쉐를 선물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아유, 우리 삼촌은 내 커슨들도 다 16살 때 폴쉐 하나씩 사줬어. 별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율리시스 목사님이 그때는 속으로 나도 저런 삼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옛날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나도 저런 삼촌이 하나 있었으면이 아니라 내가 저런 삼촌이 돼야 되겠다. 단지 폴쉐를 사주는 삼촌이 아니라 은혜를, 생명을 전하는 삼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연약하고 아파하며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해서 막 사람들 넘어뜨리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챙겼고, 또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록하였으며, 소외된 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기록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은혜와 도전을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제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스데반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 특별한 가정에서 축출나게 엄청난 재정과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인생에서 실패와 실수를 거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그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을 할 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좋지요. 근데 그거는 파트 1에 불과합니다. 파트 2를 쓰셔야 돼요. 파트 2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를 갈급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병 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좋은 직장 가졌어요. 예수님 만나서 기도했더니 결혼했어요. 좋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말입니까? 변화된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만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간증입니다. 변화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변화된 나의 삶으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나바처럼 스데반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누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변화를 누리며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이 참된 변화를 통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을 수 있으며 치유받을 수 있으며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결혼 생활이, 나의 사업이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며 주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그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와 동행하며 주를 닮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가처럼 소외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섬세히 보살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가 발견하며 그것을 연마하며 훈련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놀라운 그 사역에 초청을 받으며 쓰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